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신탁이 계속됩니다. 모압의 영화가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모압은 정복된 것이 거의 없지만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수치를 당할 모압입니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고 한 번도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 그릇을 옮기지 않아서 찌기가 곱게 가라앉는 맑은 포도주와 같았습니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은 포도주와 같았을 정도로 모압은 지속적으로 평안함과 번영을 누려왔기에 앞으로도 영원히 무사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술병을 기울일 때가 되었습니다. 풍요와 부에 만취되어 안일한 삶을 살던 모압에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임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터이니 포도주를 쏟아버릴 날이 온다. 그들은 모두 포도주를 쏟아버리고 그릇들을 비우고 병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술을 옮겨 담는 사람과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을 부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모압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압의 주신인 그모스를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신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했듯이 모압은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치를 당하다라는 것은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당혹감과 좌절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모압 백성들도 그모스 신을 잘 섬겨야 번영할 수 있고 그모스가 함께하는 한 풍요는 영원히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그릇된 확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모스 숭배에 심취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모압의 강함과 아름다움이 수치와 통곡으로 바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오랜 번영이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14절에서 17절은 임박한 재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연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스스로 용사요 전투에 능한 군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강력함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압을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아무리 큰 힘과 무기를 가지고 강한 방벽을 세운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15절은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소개합니다. 모압이 항파여지며 모든 성읍들이 파괴되고 용사로 뽑힌 자들이 사력을 당할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동의적 대꾸법을 사용하여 강조합니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이 왔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라고 하시며 재난이 목전에 왔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주변과 모압 본토 사람들 향한 권면을 통해 모압의 패망의 고통을 강조합니다. 모압 주변의 사람들에 따르면 모압은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불리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여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러진 같이 모압의 왕이 사라지고 완전한 속국이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모압은 유다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은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오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모압을 무너뜨릴까요? 모압은 고원지대에 위치하여 외세의 침략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8절 이하에는 파멸하는 자가 무너뜨린 성읍들의 목록이 언급됩니다. 디본의 산을 따라 내 영광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라고 합니다. 디본이 모압의 수도로서 아르논 강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5km 거리에 위치하여 산 밑에 자리한 평화로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수도로서의 기능과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히 파괴되어 이전의 풍요롭고 화려한 삶과는 전혀 다른 궁핍하고 황량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그들이 그토록 밀었던 요새를 산산조각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논은 디본의 동남쪽 5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모압의 대표적인 강인 아르논 강가에 있습니다. 아르논의 주민들이 피난민들로부터 전쟁의 소식을 듣고 모압에 임한 재앙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르논의 거주민들처럼 재앙이 임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모압의 멸망이 급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20절은 아르논의 여인들을 향해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으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머니 보면 총 10개에 나누어진 6개가 동사입니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 가운데 도주오며 답변하는 피난민들의 다급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모압의 심판은 한 성읍에만 머물지 않고요. 21절 이하는 모압의 전 지역을 대표할 만한 성읍들을 열거합니다. 예레미야는 모압의 성읍들을 열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성읍이 없고 모압 전역에 미칠 것이다. 8절에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4절은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군 모든 성읍에 돌아라고 합니다.
그리옷은 궁정들을 소유할 정도로 매우 요소화된 도시로 그못을 위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새는 물론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미칠 것임을 선언하며 모압에 속한 어느 한 모퉁이도 예외 없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철저하게 징계를 받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25절은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라고 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모압이 당할 파괴와 수치, 절규의 피난 등의 참상이 예언되었습니다. 함락당한 모압의 처참한 모습을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라고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뿔과 팔은 막강한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압이 바벨론에 의해 그 힘을 완전히 상실하여 더 이상 한 나라로 살아남을 수 없음을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까지 선포된 예언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래된 번영과 오만과 교만이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진 않습니까? 심판의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 말씀 외에는 살아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은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화관이 된 우상과 수치가 된 명성과 탄식이 된 자랑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함과 아름다움도 수치와 통곡으로 바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며 더 세상을 움켜쥐기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